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게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나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섬기다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보지하지 않으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바리새인을 데리고 모여가서 사도로 되느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런 모습이 있기까지 그에게는 그를 변화시킨 여러 직간접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과의 만남도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사울을 변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만남은 단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9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대하여 위협을 넘어서 살기를 가지고, 즉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갔던 길은 한마디로 죽이고자 했던 길이었습니다.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잘 모르고 주어진 길을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요,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가는 길이 더 왜곡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죽이고자 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계가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잡으려 가는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냐라고 하시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자신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죽고 다시 사는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아야 할 건, 정말로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흘 동안 사울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이 가려고 했던 장소인 다메섹에 있었던 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사울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떤지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사울을 찾아가 그 소명을 일깨워 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보지 못했던 사울을 눈뜨게 하시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즉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 만났던 주님,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되게 되었죠.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된 사울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변하게 되죠. 주변에서 그의 변화를 의심하고 믿지 않아도 과거에 믿지 않고 심지어 박해를 하려고 했던 자신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또한 만나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더욱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공모하는 위협 속에서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과 만나도록 하는 다리의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는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전파했습니다. 사울은 많이 배웠기에 그의 논증은 되게 강력했어요. 그러나 보다 설득력 있었던 것은 그의 변화된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제자들도 처음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경계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26절이 말해주고 있죠. 믿지 않았고 그러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함께 있어주고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사울을 도와 피신시켜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말이 아닌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욱 이 부분을 믿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보다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기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이 사울의 사명을 이루도록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멋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좀 다가왔던 것은 저에게는 그리하여였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인과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사울이 그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죽이려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자에서 몸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고, 또한 그 변화를 믿어주고 함께하는 제자의 무리가 박해 속에서 사울을 도왔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우리 정릉교회가 또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또한 주님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이가 더욱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소명이 잘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참된 생명을 낳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울을 만나주셔서 그를 주님을 위한 사명자, 복음 전달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죽이려는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 은혜를 잊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정릉교회의 더욱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게끔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며 더욱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차츰차츰 일상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외부에서 마스크도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끝내는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일상을 맞이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나라와 민족, 세계 곳곳에 스며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교회 화요 중보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계와 열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